할지 앞으로 이제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이사. 세 번째는요,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 민족을 크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가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 축복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복덩어리다. 인정하시면 아멘. 목사님 무슨 놈의 복이 이렇게도 없는데 무슨 놈의 복덩어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은 예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대로 적응하고 살면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 복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도 그 복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써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네가 복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이 바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면 바로 아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이 아들에게 바로 이어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축복인데, 그러나서 이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그 유명한 이삭의 축복 별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유명한 별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 별미 사건에 도화선이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을 할 터이니까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결국 그 별미 축복 사건이 창세기 27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복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서 막 통곡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기가 못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운 거예요. 결국 이 흐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 복이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 손주에게 가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을 받으면 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뿌려놓으면 그것이 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데,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지금 야곱은 또 누군가를 축복을 합니다. 누구를 축복을 해요?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요. 이게 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구절을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뭘 하리라? 축복하리라. 15절을 보실래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무엇했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요셉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대설입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지금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본인과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할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기억을 했던 그 복의 기준은 땅에 있는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그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두 아들들이지만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앞으로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 두 아이를 데려놓고 무릎을 꿇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그 인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저는 미국에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그 나라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로 세우는 것이 그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한 심장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토가 미국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본 사건이 없습니다. 하와이의 진주만 사건은 밖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본토를 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방에서 텔레비 앞에서 그것을 직접 생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무너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출석률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무너지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느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이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출석률이 팍 하고 올랐어요. 근데 2, 3년 지나니까 또 떨어지더라고. 세상적인 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작은 것도 작다고 느끼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크다고 하는 것도 크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느껴지는 것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다 꿇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 딱 데려다 놨느냐면, 이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이삭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로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이 어떻게 가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큰 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렇게 이제 얹기를 바라고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데려다가 할아버지 앞에 딱 무릎을 딱 꿇혔는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떻게 했어요? 어긋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으로 큰 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얹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손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축복을 해요. 이 작은 아들도 잘 되지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 두 자녀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그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 오른손. 이 오른손은 마태 25장에 보면 오른편으로 또 소개가 돼요. 오른편, 오른쪽. 그러면 이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 그 오른쪽, 오른편을 보시면은
보세요. 마태 2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6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으로 표현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영원한 축복을 너희가 상속으로 받으라.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 있고, 왼쪽에 염소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과 왼편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쪽이 왼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그것을 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예수 없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왼손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쪽에 그 작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3가지예요.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을 그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3가지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권을 주셨어요. 말씀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쉐마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사랑해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말씀권을 누구에게 줬는가? 부모님에게 준 거예요. 말씀권. 그 다음에 2번째로 훈육권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부모에게 주신 것 중에 3번째가 바로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을 바로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삭을 축복을 했고, 이삭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했고, 야곱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을 하고, 우리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을 해요? 누구를 축복해요? 누구를 축복해요? 자녀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가지고 가장 먼저 축복을 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해. 사람이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먼저 축복하셔요. 다른 사람이 축복하지 않더라도, 생일날 돼서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거울 앞에 딱 서서 생일 축하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웃어주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금 유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모든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자식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한도 끝도 없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이제는 AS 기간도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죽을 때까지 AS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좀 챙기세요. 이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축복권을 나를 위해서도 좀 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단장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010-7270-1338로 전화해서 같이 먹는, 나를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일생을 살면서 계속 우리 자식만을 바라보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기에는 우리 인생도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쓸래야 쓸 돈이 있어야죠. 아파트 잡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축복권을 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괜찮아, 지난 한 해 열심히 살았어, 그 정도 살았으면 됐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을 해야 남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은 나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다른 데서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육신 자체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이제는 누구에게 써야 하는가? 가족 식구들에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축복권을 쓰고 자녀에게 축복권을 쓰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신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셔서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이 복이 계속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지금도 유대 민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 민족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통틀어서 말해줘, 저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600에서 700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 600만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아무리 다 털털 털어서 다 모아도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민족이, 소수의 민족이잖아요. 말 그대로 마이너리티, 그런 에트닉 그룹인데, 그런 소수의 민족인데,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 앞에 결코 작은 민족으로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잖아요. 왜요? 축복권이 흘러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내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그러면 이 야곱이 이 요셉과 두 아들에게 어떤 복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어떤 복을 빌어 주었는가? 참 독특한 복을 빌어 줍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어떤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은 이 요셉하고 그 애굽에서 태어난 문하사부 에브라임에게 무슨 복을 지금 주고 있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 하나님을 아들과 손주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4절에 보실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는가? 4절,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실까요? 요셉에게 이르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아들과 손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그 후손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증권을 주고 땅 문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들에게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 것처럼 너희도 축복한다. 바로 그것을 축복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이것도 하나, 내가 살다가 보니까 정말 애기치 않았던, 나는 네 얼굴 보리라고 생각도 안 했다. 왜? 죽은 자식 어떻게 봅니까?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살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대용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야곱이 생각하는 이 축복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애 넷을 남겨놓고 사모님하고 천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온 그날 저녁, 교회 책임 장로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하고, 그리고 그달 마지막 사례비라고 하는 봉투 2개를 드리면서, 사모님 이제 아이들하고 잘 사십시오, 그 인사를 하고 그분이 방을 나갑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2개의 봉투를 놓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고만고만한 자식 넷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도대체 여기에 주의금,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 이게 도대체 합쳐서 얼마일까? 그것 궁금하기보다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거 가지고 우리 네 식구 어떻게 일을 살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막연한 현실 앞에 참 울 수 있는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봉투 2개를 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러나서 새벽녘에 이 사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주일날 봉투 2개 뜯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2개의 봉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자식 넷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됐을까? 사모님이 그렇게 결단을 한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을 데려가시고 우리를 남겨놓으셨을 때 우리를 죽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2개의 봉투를 바친 거예요. 결국 내 자녀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참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넣어주면 그 하나님 붙잡고 이루서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요셉과 2 아들이 애굽에 있는 이 권세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이 지위, 이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화호식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 때 더 예수 잘 믿었습니다. 더 순수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신용 1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다가 돈이 좀 떨어졌어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그러면 두말 안 하고 빌려줬어요. 가져가라고.
그냥 위상으로 가져가라고. 왜요? 틀림없이 갚아주었어.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가게 주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1등급 신용자였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이것은 두 말도 하지 않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1987년도 미국에 가서 거기서 가장 힘들게 사는 것이 영주권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굉장히 많이 교회가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 담임 목사의 사인만 들어가면 만사가 오케이예요. 조조사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담임 목사 사인을 해서 집어넣더라도 새벽 기도까지 와가지고 뒷조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듯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신용으로 믿고 빌려주었는데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안 갚고 띄어먹고, 참 마른 청산유수처럼 자라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차라리 가난한 시절에, 차라리 못 배운 시절에 더 한국교회는 민족의 양심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야곱이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왜 이 축복을 아들과 두 손주에게 하고 있을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6절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이게요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이야. 믿음의 대가 네 대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대가 네 대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대가 금년에 네 대에 더 커져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해가 가면서 더 커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야, 내가 이 교회 온 마음 다해서 섬겼다. 너도 이 교회 기억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요. 이런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맨날 떠날 생각만 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응? 맨날 보따리 살 생각만 하면서 아유 언제 떠날까? 아유 찌긋찌긋해. 그런 모습으로 강대상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은혜가 쏟아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이 교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래, 내가 그 교회 오래 섬기고 짧게 섬기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내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래서 계속 이 야곱이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서 참 마음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이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말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으면 지금부터 자꾸 뿌리셔야 돼요. 행복했으면 좋으면 행복이라는 씨앗을 자꾸 뿌려. 힘들어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언어가 뭘까? 그걸 네 마디로 압축해서 감고사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언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쏟아놓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계속 쏟아놓으면 그것이 씨가 돼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보이고 사랑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행복하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네 마디의 말이 자꾸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인생을 살 때에는 네 가지로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그 다음에 멋지게 살고 그 다음에 인생은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좀 되면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깨에다 막 기부스 해가지고 막 배는 게 없어. 그냥 가관이야, 가관.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부자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조금 돈 있다고 말이죠, 마치 온 세상 돈 차이가 다 가진 것처럼 꿈 깨요.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조금 이게 좀 안 되고 조금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코가 석자가 빠져서 세상 종말이 다 온 것처럼 아니에요. 또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은 당당하게 살아요. 또 하나,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까? 좀 신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에 자꾸 우울한 소식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 트레이만 피면 인상이 나도 모르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신나게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멋지게 살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쳐주면서 살고. 룰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책 제목이 그래요. 제목만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한번 부모님들은 사서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 뉴욕에 그 에드워드 아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이렇게 소아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병원이 있는데, 에드워드 아동병원이라고 뉴욕에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완치율이 높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병원에 뭐가 그렇게 있어서, 시설이 아니면 의사들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완치율이 높을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걸 약자로 TLC라고 그랬어요. TLC. 이 TL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T는 텐더라고 하는 말인데요. 텐더라고 하는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 L은 이제 기억하시겠죠? love, 사랑이죠. 그 다음에 C는 케어, 돌봄. 그래서 약자로 TLC라고 그래요. TLC. 그게 있으니까 아이들의 완주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 TLC를 쭉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타고난 재능이 50%이고 나머지 50%는 부모의 말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 기억하면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기거할 만한 집도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을 이렇게 교회 옆에 있는 허름한 창고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지내겠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다 그래가지고 허름한 창고에 이분이 가서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 창고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녁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쥐 세상의 쥐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천장에서 왔다 하고 옆에서 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에서 월트 디즈니가 쥐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얻어 가지고 나온 것이 미키 마우스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미키 마우스거든요. 그래서 그 쥐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허름한 창고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월트 디즈니를 자꾸 축복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도 잘 될 수 있다. 너도 꿈을 가질 수 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월트 디즈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 흉측하게 생긴 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물단지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것은 디즈니라고 하는 큰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그 사람이 일군 거예요. 우리 한국의 6.25 사변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메가더예요. 아시잖아요, 메가더. 근데 그분이 아주 장난꾸러기가 심한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 그런 소년 시절을 지냈는데 학교에서도 계속 왕따를 당하고 누구 하나 이 메가더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 만나면 골목에서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보냈는데, 그 메가더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요. 할머니가 이 메가더 딱 보면서, 야, 너는 군인 기질이 있다. 너는 리더십이 있다. 너 그 힘으로 군인이 되면 1등 되겠다. 그 할머니의 축복의 말을 이 메가더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국 군인이 돼서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 거기에 바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쏟아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 있어야, 내 인생에 감동이 있어야 복이 나가는 거지. 늘 보면서 아유, 이 인간 만나서 이 고생을 썩빠지게 하는구만, 아유, 지긋지긋해 그런 마음을 일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을 보면서도, 야 이놈아,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놈아, 네 애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네 애비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축복이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게 은혜가 쏟아져서 내 인생에 감동이 있어야 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권 한 해 동안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그저 축복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70명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위하여 빌어라. 축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집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도로 오리라. 축복에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해 동안 서로 축복권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서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